지난주에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바벨론 포로의 이제 때가 마지막 끝나고 그 포로에서 회복되어져서 돌아온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태복음 3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구약의 옛 죄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목한 예수님이 오시면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죄와 악으로 심판당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용서와 회복의 시대, 그 새로운 신약 시대가 임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파해라. 그 전파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요약한 거고, 오늘 읽은 5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그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 7, 8절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도니라. 이 백성은 신으로 풀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그 중간에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고 얘기해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자의 소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될 거예요. 이사야 40장부터는 회복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과 용서의 이야기가 시작될 얘기를 이 말하는 자의 소리가 어떻게 외치라고 얘기하나? 뭘 외치라고 얘기하느냐? 뭘 외치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말하는 자의 소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다시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들에 피는 꽃과 같은 존재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복과 용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회복과 용서가 시작되려면 뭐가 선포돼야 된다고요? 나는 들의 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풀은 얼마나 오래 살죠? 네, 대부분 풀은 1년 살아요. 그렇죠? 단연생 풀도 뭐 한 3, 4년 살면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라는 것은요 금방 살았다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의 꽃은요 그 풀에서 난 꽃은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라고요? 들판에 핀 그 꽃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오래 가죠? 예, 몇 달은 많이 가는 거예요. 어떤 꽃은 일주일이면 가는 없어지는 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요, 우리의 인생은 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자랑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가치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와 난 이런 재물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 자랑스러운 것들이 뭐 같다고요? 둘의 편이는 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복과 용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난 준비하러 온 사람이야. 그 준비하러 온 내가 너희들에게 뭘 선포하는지 아니?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니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풀의 생명처럼 짧은 거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 소유의 아름다움은 들에 피는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와 회복과 용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고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라는 말과 노이에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메타라는 말은 우리도 영어에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메타. 뭐와 다른 일, 전혀 다른 것. 이 땅의 어떤 가치관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메타라고 불러요. 메타. 노이에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다. 이거를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원래 이 성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말 성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학자들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걸 우리말로 다 인용해서 썼더라면 아마 이런 오해들이 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애초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영어 성경 있죠. 영어 성경을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그 중국어 성경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요, 원어와 딱 맞아떨어지는 말도 많지만요, 그 원어와 그 의미상 약간 차이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회개하면 뭐가 생각나요? 참회하다, 후회하다, 이런 말이 생각나죠. 그런데 참회하다, 후회하는 말도 있어요. 메타노이아에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70년, 80년대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오면 이 간첩들이요, 대부분 잡히면 이 사람들이요, 생각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북조선에서는 이 남조선 인민 동무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굶어가지고 저 미제에 시달려서 굶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지들만 모여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이 간첩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내에 가봤더니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흘 동안 한 사나흘을 서울시내에 구경시켜준대요. 그래놓고 딱 앉혀서 신문을 하는데, 야, 너 북조선에서 배웠던 거하고 다르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야, 다른 거야. 네가 전에 생각했던 거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려면 네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너 이제 여기다 서명하고 전향해. 전향서를 쓰고 전향해. 그러면 감옥도 안 가고 너 집도 주고, 그리고 너 여기서 간첩이 아니라 너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배부르게 살게 만들어줄게 라고 전향서를 제시해요. 그러면 아주 골수분자가 아닌 이상은 그 전향서에 사인을 한대요. 간첩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전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향하다가 뭔지 아세요?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말, 후회하다라는 말보다 더 큰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이 메타노이아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전향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아요.
그렇다고 회개하다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더 맞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향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생각을 이제부터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자기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만 나타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메시아만 나타나면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외부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뿐이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외부 세력들만 물리쳐주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 유대인들은요,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특권의식. 어떤 특권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특권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모두가 특권의식을 갖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권의식을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돋보이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설교도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열심들이 칭찬받는 설교가 좋아하고 있는 설교처럼.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7절을 봅시다. 7절.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쳐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뭔지 아세요? 독사의 새끼. 욕이에요, 욕. 우리는 욕할 때 뭐 아들이라고 하면 욕이 돼요. 개 아들 하면 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야, 개 아들아 그러면 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새끼야 하면 이게 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욕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렸느냐?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6절에서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것들은 들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금방 사라지다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대단한 가치관이에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양반 가문에서, 나는 왕족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자부심.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8일만 할 일을 받고 모든 율법을 다 온전히 몸소 다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사두개인들은요, 세속적인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권세, 권력, 재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셔서 받은 거다 라는 세속주의적 특권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속주의적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자와 종교적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그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뱀 새끼들아 라고 얘기했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래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나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 회개가 있어야 우리에게 회복과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난 사랑받기 태어난, 나는 특별한, 아주 그 찬송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한 아주 좋은 찬송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늘 특별한 존재,
나는 괜찮은 존재,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특권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심지어 말할 정도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요. 회개의 세례가 뭐냐면 회개의 물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세례는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가치관이 죽는 거라니까요. 어떤 가치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우월의식,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속적 우월의식, 그 특권의식을 물속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과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자아, 내 자신이라는 이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회복과 구원은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이 얘기를 선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40장 6절로 가봅시다. 6절로 가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춤으로 풀이로다. 중요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대요.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불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처럼 보인다고요? 우리의 존재는 말라버리고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자랑 가치들은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도 내 힘으로 받았고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활짝 살아나고 우리의 가치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제 4장 지나고 5장에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걸 팔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팔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고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나는요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주님의 그 대단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라는 존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가난한 마음, 그게 복된 마음이라니까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천국을 보고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개가 뭐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과 버금가는 그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얼마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갔다 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신앙생활에 충실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자기 목을 내놓고 800명이 함께 같이 내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위대한 자들의 후손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 자부심과 자랑이 여기 안에 있냐고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냐고요. 근데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럼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고. 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잘 맺었어요? 아니면 세리 죄인 창녀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잘 맺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훨씬 더 잘 맺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고, 세례 요한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과 청년들을, 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내시냐고요? 왜 그래요? 그 세리와 죄인과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있잖아요. 나는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은 놓고 사고.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성령 임한 사람은 내 것을 드러내면, 내 것을 자랑하며 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며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그 자랑거리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죠. 똥덩어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하버드 출신보다 더 뛰어난 학문적인 성과와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신앙적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똥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 땅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핍박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열심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열매예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이사야서에서도 세례 요한이 온다는 것을 미리 얘기했지만 말라기서에서도 미리 온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지난주에 봤던 말라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거니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한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마지막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시냐면,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그 부인 이세벨과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고 그 시대가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아합 왕 시대에 누가 나타났냐면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이쪽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요. 850명 대 1로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해서 그것을 지켜낸 인물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아합 왕 시대에 너희들의 신앙이 타락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새로 보내주시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와 어땠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으면 열받을 일이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우리가 아합 왕 시대와 똑같은 시대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새로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엘리야가 왔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아합 왕 시대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타락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가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뭐가 타락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일평생, 서기관이 뭐냐면 성경을 일평생 쓴 사람이에요. 이 일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위에서 살고 성경만 읽고 성경만 쓰다가 성경과 함께 죽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뭐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냐고요. 그 시대가 무슨 아합 시대와 똑같냐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합 시대와 똑같대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겨서 그렇게 섬겨서 나온 열매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예요, 내가 맺은 열매예요? 내가 맺은 열매. 그 내가 맺은 열매는 하나님이 열매로 취급하셔요, 취급 안 하셔요? 취급 안 하셔요. 취급 안 하셔요. 단 한 개도 취급 안 하셔요. 내 열심으로 맺은 열매는 단 하나도 취급 안 하셔요. 예수님께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회개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세례예요.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이 세례예요. 구약에는 세례라는 개념이 원래 없어요. 구약에 세례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신약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 세례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례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렇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부른 거예요.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산 게 아니에요. 애굽 신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 애굽 신들을 섬기면서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그 400년 동안 노예 삶에 젖어있는 그 모든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고방식을 어디에 버려야 돼요? 홍해에 갈 때 빠뜨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버리고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빠뜨리고 버리고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빠져 나갈 때 세례받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홍해 안으로 다 들어가서 몽땅 다 죽은 거예요. 그 가치관과 옛 사고방식과 그 노예 근성을 다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갈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례예요. 구약에서는 출애굽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을 세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례는 물세례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그 침례통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약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만 원래는 침례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다 푹 빠져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머리끝까지 푹 빠져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 세례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건 뭐라고요?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가치관이 죽는 거예요. 옛 사고방식이 죽는 거예요. 죽고 다시 건져 올려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입혀지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례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옛 자아를 죽여라 이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세례는 죽이는 역할밖에 못해요. 자 보세요. 물세례는 뭐밖에 못한다고요? 죽이는 역할밖에 못해요. 십자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요. 불로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너희들은 죽어. 너희 가치관은 죽어. 너희 옛 사고방식은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겨내시고 우월적인 사고방식,
특권의식을 다 버리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기운이, 여호와의 기운이 부르면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린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사고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려질 뿐만 아니라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요. 광야에서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물세례를 받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그들의 사고방식, 이전의 옛 사고방식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원래는 죽어야 되죠. 근데 안 죽었죠. 안 죽으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일을,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심령을 바꿔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물세례 때 제대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과 성령으로 임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그들이 보다란 말하기를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게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며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어진 자아를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심령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 회개는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주의와 외식신앙을 버리는 일.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특권의식, 사두개인들이 가진 세속적인 특권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신앙인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들은요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이 임한 자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라고 정말로 주님 것으로 고백하는 자이어야 해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요. 오늘 보면 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돌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우리가 나무에 맺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바보가 지쳐 불에 던져지니라. 좋은 열매가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제가 질문했죠? 좋은 열매가 뭐라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세리 죄인 창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더 좋은 열매 맺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좋은 열매 맺으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열매가 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맺은 열매로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인 거예요.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맺어 있는 열매입니다. 이거 다 주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좋은 열매이며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요 열심히 해서요 이만큼 맺었거든요 라고 자기 힘으로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에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내가 맺은 열매도 열매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맺은 열매도 열매처럼 보여요. 근데 그 두 열매가 서로 뭐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맺는 열매는 그 영양분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열매란 말이에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풀과 같은 존재이며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열매는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시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하냐면 반석 위에 지어진 일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으로 다시 반복하여 설명해 주실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다를 바 없어 보여요. 같은 열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열매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있어서 맺은 열매인가? 내가 내 스스로 맺은 열매인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열매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되고 거짓과 진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자기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5장 한 이제 3월쯤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될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말씀보다 예수님이 해석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해요. 유대인들은 그냥 가늠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여자를 건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수준까지 생각했어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가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찔러서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살인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 형제를 살인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 열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나는 형제를 정말로 미워했는데, 나는 가늠을 많이 했는데, 나는 사람들 보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열매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그럼 나는 정말 지옥 가겠네.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면 나는 율법 하나도 못 지킨 거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의 꽃처럼 나는 하나님의 기운이 불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불자. 아우, 난 그럼 어떡해. 난 절망이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 실패자네.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안 나오면 그거 가짜예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더 잘 지키겠습니다. 이거는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진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그럼 율법 못 지키는 난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그런 열매 못 맺어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미움들을, 내 안에 터져나오는 이 시기와 질투들을, 내 안에 터져나오는 이 자랑과 교만들을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나를 회복해 만들어 주셔서 예전에 옛 자아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생겨서 그 감사와 기쁨과 생기는 감격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지난주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걸 용서해 주시고, 지난주에 뭐 잘못했냐고. 그것도 회개예요. 그것도 회개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들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과 희랑과 함께요. 오래 참과 자비와 온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럼 내가 사랑이 얼마지? 몇 점이고, 내가 사랑이 50점이고, 온유는 70점이고, 희랑은 30점이고. 그거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기는 점수는 여러분들의 점수이지, 그건 주님이 매기는 점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이 몇 점인지, 온유가 몇 점인지, 희랑이 몇 점인지, 오래 참음이 몇 점인지를, 그걸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달라고 얘기하고 성령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뭘 맺어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거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주시니까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매예요. 이게 우리 그 열매 맺어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의 의미를 알고 진짜 회개합시다. 회개가 뭐라고요? 내 힘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인생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안에 진짜 열매는 단 한 개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요, 성령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와야 진정한 회개가 오지요. 탄식이 오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탄식이 오죠. 악착같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악 물고 올라가는 건요, 그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게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그 위로와 평안을 주시면 그 이악 물고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양의 가죽과 털을 쓰고 사자밥이 되고 하는 그 순교하는 자들, 고문을 받다가 죽는 그 모든 순교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이 고문을 참고 이 고통을 참아서 내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백성이 되고 이 멸류관을 차지하리라. 그런 이악물음으로 그 순교가 이루어져요? 5분도 못 가요. 우리의 힘으로 5분도 못 가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실제 야사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핍박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신앙이 좋은 자들을 다 경찰서로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신발을 벗겨가지고 맨발로 만들어서 연병장, 운동장을 뛰게 만들었대요. 요즘처럼 이렇게 풀밭이 돼 있는 잔디밭으로 돼 있는 그런 연병장이 있잖아. 그 운동장이 아니고 이만한 주먹만한 뾰족뾰족한 돌들이 잔뜩 쌓여있는 그런 운동장을 돌게 만든 거예요. 5분을 도니까요, 두세 명만 남기고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집에 가더랍니다. 50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5분만 돌렸더니 그 발이 전부 다 발바닥이 까지고 그 발바닥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요, 5분 딱 돌렸더니 전부 다 사인하고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위대한 순교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 운동장 맨바닥으로 도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고문과 고통들을 당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의지와 결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그 들에 꽃과 같은 그 몇 안 되는 자랑거리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위에 불어버리면 다 시들어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한순간 펑 치면요,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금방이에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시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니면 나는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한 걸음조차 나는 못 움직여요. 내 앞길과 내 앞의 상황과 모든 미래의 모든 문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나를 좀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 붙들고 살게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내 능력, 내 방법,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